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장석연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의로운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부르셔서 빛나는 영혼을 향한 굳센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주님 사랑의 손길을 얹으셔서 하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안겨주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큰 힘을 꼭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가슴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진실한 일꾼이 돼서 이 땅에 교회들을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용사들이 돼서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오바댜는 의로운 용기를 지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를 믿고 용감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아하방 시대거든요. 그런데 오바댜는 굳게 여호와를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속에 묶이지 말아야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세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주인이 되지요. 천국은요, 적당히 어울리고 요령을 피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악을 끊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의의 길을 가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충성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저 요령껏 처신하고 눈치껏 어울리면 그저 탈없이 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살지요.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그저 세상과 어울려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넓은 삶이라고 했지요. 넓은 삶. 그러나 믿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에 적당히 어울리며 색깔을 감추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없거든요. 악을 거부해야 하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게 우리 삶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 그저 편안히 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쳐다보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거든요. 남들처럼 편하게 자신만 위해서 그저 어울리고 즐겁게 살자는 그런 게 아니죠. 어렵고 외롭고 힘들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쭉 따라가는 그런 게 우리 삶이죠. 그런 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믿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 끌려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겪어야 되는 소위, 고독, 고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 그저 어울려서 같이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또 역사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역사지요. 우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로버트 케너디가 쓴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1950년대 미국은요, 지금하고 상당히 달랐지요.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결탁해가지고 사회를 그때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에서는요, 정치 세력과 더불어 어울려가지고 법을 누르고 사회에 군림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와 경제가 급속히 막 부패해가는 것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학자들은요, 미국이 점차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그 거대한 부패 구조, 거기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지요.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가고 국민들을 속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잘못 본 눈이 그때 상당히 많았어요. 노동조합이 천사의 집단이라고 했고요. 어린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인식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때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로버트 케너디였죠. 그는 상원 특별위원회 고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정과 야합을 파헤치고 차례차례로 공개하면서 고쳐간 거예요. 힘든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방해와 위협이 끊이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계속 음모와 공격이 그를 다가왔죠.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고 그런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를 되살리는 희망의 주춧돌이 됐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존 F 케너디 대통령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가 다 의를 위해서 잘 싸우다가 비명에 갔죠. 일찍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훌륭한 인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런 용기가 있는 인재가 좀 남아줘야 돼요. 패거리와 그저 어울려가지고 연합을 해서 놀아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거든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희생적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개척자의 좁은 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믿노라 하면서도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용기와 희망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오셨죠? 좁은 길을 가라고. 여러분, 좁은 길을 갑시다.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바로 서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내일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용감한 믿음의 용사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국내 대신이었거든요. 왕국을 지키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7대 왕인 아합이거든요. 아합 왕. 그는 이웃 나라와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시돈 나라의 왕 엣발, 그때 엣발이 왕인데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돈 나라는요, 아주 우상 바알의 소굴이었거든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아주 철저한 우상 바알의 신앙자입니다. 바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시집을 와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아방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믿음을 내려놓고 바알을 믿도록 이끌고 갔어요. 왕이 끌려갔어요, 아내에게. 그래가지고 바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조정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했지요. 그리고는 그 일을 반대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는 점차 불법과 흑암의 땅 속에 가라앉아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거두셨고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회, 황폐한 땅이 됐어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는 점차 불법이 가득했고 흑암이 땅으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은총은 거두어지고 그런 흑암의 시대에 오바댜는 참 외롭게 의로운 길을 가는 그루터기였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3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3절 하반절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회인데요? 우방을 따라가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극히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향해서 쫓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다른 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랑에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다른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촌하지에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어요. 온 우주의 참도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어떤 재앙이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야 되죠. 어떤 고난이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아합 왕은 오바댜를 궁궐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 궁궐에서 높은 대신 노릇을 했거든요. 본문 5절에서 보면요. 5절 보세요.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물의 근원을 함께 찾아가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아주 기근이 심한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말과 노새를 살려갈 길을 찾아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요바다를 바라보고 요바다를 믿고 신뢰해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아합 왕은 그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바댜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알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바댜를 꺼리면서도 신뢰하지요.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보다 의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갔지요. 이끌어가기보다는 앞에 세우고 뒤에서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를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향을 전전하는 나그네였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한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나 다 존경을 받고 함께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강화조약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창세기 21장 2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어서 가요. 그런 권세로 세상을 누르고 용감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오바댜는 그 길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과 정직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거짓을 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도 소중하죠. 사람의 지혜도 능력도 필요하고 행동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앞에 먼저가 뭐예요? 진실과 정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진실과 정직을 제일 앞에 둬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믿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이 누구를 따라 믿는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끌고 나가죠.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때가 아주 불신과 모략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바댜를 신뢰하고 가까이 하고 또 따라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 동역을 구했지요. 같이 가자고요. 요셉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도 철저히 진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지요. 그게 참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나 어땠어요? 신뢰를 받은 거예요. 참 여러분,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바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와서 붙어요. 세상이 따라오게 돼요. 요셉이 그 형제들의 배신을 받고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됐어요. 남의 집에 종이 돼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어떻게 되지요? 신뢰를 받아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나가던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수인에게 그만 이끌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끌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 얼마나 억울해요. 죄도 없이 그냥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 건데 왜요? 안주인을 반대했다고 해서 안주인이 가까이 하자고 하는데 이 반대했거든요. 그래 들고만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감옥에 가서 그냥 가슴이 참 아팠을 건데 얼마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감옥 관리자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감옥을 확 끌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명해 주었잖아요. 진실과 정직을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왕이 보고 인정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종이 돼서 팔려갔던 사람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오바댜 같은 동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믿고 믿음의 길을 굳세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로운 용기예요. 의로운 용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갖는 특권이거든요. 본문에는 오바댜의 용기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실려 있는데 그게 본문 4절이에요. 오바댜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4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오바댜는 그 이세벨 여인의 잔인한 칼날 아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100명을 구해냈습니다. 오바댜가 아니면 아무도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용감한 행위거든요. 오바댜는 그런 일을 해냈어요. 그가 그렇게 의로운 용사가 된 것은 여러분 타협해서가 아니에요. 양보해서도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어울려서도 아니지요. 그런 불의한 시대에 맞서가지고 용감히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의로운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용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일을 해냈지요. 빛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지요. 우리도 의로운 용기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가는 용기를 내려놓고 그저 적당히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절대성을 내려놓고 상대적으로 어울려서 하나님을 쳐다보며 혼자 가는 길은 고독하지요. 고독을 살아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향이 점점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게 종말적 시대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로마서 13장에서 보면은요, 종말적 시대가 갖는 특성이 절대성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상대적인 경향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저 어울리고 손잡고 같이 가자는 이런 뜻으로 전부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성에 빠지면요, 색깔이 분명히 보이지 않아서 선과 악의 경계가 희미해져요. 그러면 혼돈된 상태 속에 잠기게 되잖아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고전 철학자인 앨런 블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시각을 앞세워서 절대 진리나 절대 선을 내려놓는 경향이 있다.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전에 2007년이었는데 한참 전이죠. 그때 우리 한족 청년인 조승희라고 하는 사람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요,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33명을 쏴서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신문을 보면서 그 동족이구나 말이야. 우리 동족이 그 짓을 했구나. 아주 자괴감과 수치감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어떤 글을 쓴 사람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인간적인 고독과 범행의 이유였다. 인간적인 고독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를 동정해야 된다. 세상에 33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동정을 해야 된다. 그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없고 범인의 명복을 비더라. 이런 글을 보고 참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죠.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의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세상에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 그런 경향에 젖어가는 그런 게 점점 강해져요. 이제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 상황신학이나 다원주의가 부채질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사탄의 무기가 돼요. 사탄의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바다처럼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의롭고 절대적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고 어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용감하게 나가야 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적인 궤변에 빠지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오바다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럼 오바다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그 몇 가지만 좀 간단히, 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몇 가지만 정리를 해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첫째는 악한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상황이 잘못된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바다가 간 길이 그 길이죠. 우리는 오바다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오바다의 그때는요, 아주 악한 우상 시대입니다. 그때 그 세상이 그렇게 돼가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등을 돌려서 산속으로 숨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면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에 들어가서 참 외롭게 믿음을 갖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바다는 피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 궁궐 대신의 자리를 지켜냈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길을 가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애굽은요,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믿음으로 굳게 이겨냈잖아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지요. 그는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까지 당했지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악한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죠. 오바댜가 그 길을 갔어요. 그런 추악한 죄악의 도성에서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거죠. 둘째는요, 불의에 맞서가지고 의를 지켜내야 되죠. 도전적인 세력이 신앙을 뿌리채 흔들려고 도전해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서야 되거든요. 그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들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의 아내가 왕후 이세벨이 온 백성에게 우상 바알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저항을 했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전부 살해했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나서서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그거 목숨을 건 용기죠. 그런 시대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니까. 우리도 불의의 도전을 받으면 오바다처럼 용감하게 의를 수호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는요, 상황에 따라서 목숨 건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투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잡으려고 덤벼 들어야 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먼저는 이단에 맞서서 강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그냥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단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잖아요. 망해요. 건강한 심령을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거든요. 이단은 가면은 아주 예쁘게 써요.
그래가지고 언뜻 보면 좋은 믿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다가와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거기 빠지면 마귀를 받아들이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뻔한 거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을 용감하게 맞서야 되고 물리쳐야 돼요. 강력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 다음은 우상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세력이 점점 커지면 안 돼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아주 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세력은 마침내 주저앉게 되고요. 우상 숭배자는 끝내 주저앉고 말아요. 망하고 말아요. 특히 근래 우리 상황은 이렇게 옆을 보세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어때요? 미신이 점점 강해져 가고요. 우상 세력이 크고 이런 상황이지 않아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인데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맞서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비겁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우고 복을 받고 상승한 길을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신론적인 신앙을 쫓아내야 돼요. 무신론적 신앙을. 무신론적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불사군, 러시아에. 근데 그런 사상을 내세운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쭉 보면 한 70년 동안을 이제 판단해서 기록한 길을 읽어봤는데요.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점점 파산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그래가지고 근래는 이제 돌이키는 경향이 많아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 강력히 쫓아내셔야 돼요. 무신론자는 절대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은 무신론 신앙을 따라가는 결국 파멸의 일 속에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게 결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외쳤지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5장 8절 9절입니다. 거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해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오바댜 같은 용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하고 그래야 이 민족을 바로 세워가요.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을 꼭 이기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세상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을 품에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아니에요. 부디 용감하게 하시고 굽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신 권세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바다처럼 그 길을 우리도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